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도 마음이 기쁘고 나도 마음 가운데에 흡족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생명으로 살리게 하고 어둠도 빛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신부님, 당신은 어떠한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군인이 대답하기를 평화입니다. 평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화가는 골똘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게 이게 맞는 말일까?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아빠를 꼭 안아줬어요. 그 아이가 안아주는 모습을 옆에서 아내가 지그시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뛰어와서 안아줬던 것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긋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믿음과 신부님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랑, 또 군인이 이야기했던 평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있구나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석 명절 이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 가정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평안을 함께 기원하며 예배하고, 그래서 이 명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추석을 맞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석을 맞아야 되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 또 추석 이런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 명절이 있는데 먼저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 여름, 뜨거운 그런 여름을 보내면서 곡식을 추수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맥추절이 칠칠절 두 번째 절기이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명절 절기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3대 명절 절기를 주시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명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로 명절이 지니는 의미는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했어요. 새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는 성전으로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있죠.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햇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광풍이 일어서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의 마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독 이제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추석 절기인데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사람이 뜨거우면 농작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뜨거울 것입니다.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수확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농사의 마음, 농부의 마음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65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대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기쁨의 명절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늘 풍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함께 한번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 나는 무엇이 감사하고 나는 무엇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한 자리에 다 둘러 앉혀가지고 함께 참여한 단기 선교 단원들에게 감사의 보물찾기를 합니다. 감사의 보물찾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나눠봅시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면 제각각 다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가족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절이 지니는 의미는 결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속.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속. 결속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뜻을 모은 것, 이것이 바로 결속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결속하는 거예요. 뜻을 한가운데 모으는 겁니다.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금기어가 있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느 대학 갈 거니? 취직 준비는 잘 되고 있니? 결혼 언제 할 거야? 야, 너 참 어릴 때는 예뻤는데 누구네는 뭘 했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이게 가시가 달린 그런 이제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메뉴판을 하나 준비해서 어른들에게 보여준대요. 그 메뉴판이 뭐냐면 명절 잔소리 메뉴판. 그래서 이 메뉴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마음 그대로 말 대신 돈으로 받겠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5만 원. 살 좀 빼야겠다. 10만 원. 취직은 언제 할 거니? 15만 원. 애인은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30만 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50만 원. 야, 여자애가 왜 그러니? 백지수표. 남자애가 왜 그러니? 백지수표. 이게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래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잔소리하며 메뉴판 보여주면서 대신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에 안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 보고 싶고 형제들 얼굴은 보고 싶은데 실제로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너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니까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결속을 다지는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추석에 연휴를 보내면서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 다툼 끝에 가족의 흉기 난동, 이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추석날 재산 문제로 누나를 살해한 충남 아산경찰서, 추석날 친구 집 찾아가 둔기로 난동, 성묘 안 했다며 사촌동생 폭행.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명절이 좋은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또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이 아름다운 결속을 이루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절 때 특히 추석 되면 송편을 나누잖아요. 송편 안에는 밤도 들어가 있고 깨도 들어가 있고 팥도 들어가 있고 또 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다양하게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이웃과 나누는 절기가 이 추석 명절인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들 한 6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러한 장애인 공동체 봉사활동을 갔어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전체 한 50명, 40명, 50명 정도 가량 가서 많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10명 우리 스타렉스 한 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함께 참여했던 우리 권사님들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석 전을 부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 장애인들은 굉장히 마음을 더 아파하고 또 마음이 더 쓸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도 무치고 튀김도 튀기고 그리고 이렇게 송편도 막 만드는 거예요. 송편도 만들고 해서 푸짐하게 명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갔어요. 아이들에게 송편 만들려고 했더니 만두같이 송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뒤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과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쁘게 잘 만들었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절기는 결속을 다지는 절기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또 이웃들과 함께 결속을 다지는 귀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절을 지니는 또 의미는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또 가을의 상징이 이제 추석이고 또 명절이죠. 또 이 명절 때 추석 때쯤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잘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결산의 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올해는 추석이 약간 이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무르익었지만 그래도 배도 잘 익었고 사과도 익었고 우리 우성 지역은 보니까 배, 사과, 복숭아 뭐 여러 과일들이 너무 풍성하게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시내에 있다가 일로 이제 이사 왔지만 시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과일을 구경 못했습니다. 우성이 엄청나게 복받은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복이 풍성해요. 가을의 결실이 풍성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추석이 다가오면 벼들은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또 밤이 익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익어가는 과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잘 익어가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도 잘 익어야 되겠다. 그래서 익어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쌀이 잘 벼가 커가지고 쌀이 되고 또 나무들이 다 오곡백과 모든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든 결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긴 만큼 믿음의 깊이도 깊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적으로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추수 때 결산할 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의 결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좋은 신앙의 결산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확의 계절 또 이 결실의 계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추석 명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명절을 주셨는데 명절에는 세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것들 감사하고 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결속하고 뜻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으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무르익는 과일들 또 무르익는 모든 오곡백과를 보면서 결산의 계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잘 결산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절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추석의 참된 의미,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잘 돌아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시기를 주시고 또 좋은 때를 주시고 또 명절 추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속하게 하시고 결산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우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명절 절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